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한 필체로 쓰여진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이미 많은 찬양곡으로 만들어졌죠. 마리아의 찬가는 라틴어 번역의 첫 구절을 따서 마니피카시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상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처지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에는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찬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은 유대 지방 전체의 빅뉴스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많이 늙은 나이였기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기에 유대 전체에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이 유대 지역의 빅뉴스가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가랴의 집안 대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이 왜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을 의미 없이 짓지 않기 때문에 조상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것은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왔을 때에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일생을 함축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성을 점령하면 통치권을 확보한 차원에서 성의 이름을 다시 붙이기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쓰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쇼킹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서판에 글을 써가며 의사소통을 해왔었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서판에 쓰면서 사가랴의 입이 풀렸기에 유대 전체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짓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난주에 산불이 나서 새벽에 단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전이 되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도 너무나 어두워서 다닐 때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두워서 저도 모르게 이 화장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었는데 어두우니까 나도 모르게 전기불을 켜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저희 아내도
어두우니까 무의식적으로 전기 스위치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에 습관이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스위치를 올립니다. 전기가 항상 당연하게 있으니까 몸이 기억을 해서 당연하게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없어지니까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평소에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자신과 아내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천사의 예언을 믿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사가랴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 서판에 사가랴가 쓰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입이 열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며칠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생활에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서판을 달고 다녔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찬송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이 창가의 메인 주제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의 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단전이 되어도 전기의 고마움을 새롭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2025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사가랴처럼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사가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그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고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기 때문에 사가랴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73절의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을 노래합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뿔 달린 짐승은 대체로 힘이 센 동물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뿔을 말할 때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뿔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시편 132편 17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미 예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향한 이런 예언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0절을 보면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사가랴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의 주제는 요한이 할 일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76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요한이 메시아를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77절에 요한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있죠. 이렇게 사가랴의 찬송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선행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란 나의 죄를 사함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구원 사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디에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요한의 일을 통한 결과입니다. 사가랴는 결과적으로 돕는 해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 속에 있더라도 밝은 대낮에 행동하듯이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히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가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9절 말씀을 보면 돋는 해가 임하기 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늘 어둡고 늘 부정적이고 잘못된 운명이라서 이렇다는 등의 생각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허무와 무기력과 무표정과 같은 이 무자 돌림의 죽음의 요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항상 어둡고 슬픈 표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돋는 해로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돋는 해는 희망의 상징인 것이죠. 돋는 해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돋는 해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정동진에 가서 새해 해돋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서 이 동해의 겨울바람은 너무나 추웠던 기억이 있지만 정동진에서 해가 돋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평생에 기억에 남을 너무나도 멋진 추억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러나 동력에서 떠오르는 해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웅장한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태양이 조금만 보여도 그 순간의 모든 어두움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돋는 해를 볼 때 우리의 심령은 생명과 평강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돋는 해를 보면 삶의 의욕과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돋는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돋는 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은 너무나 강해서 촛불이나 등불 같은 작은 빛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떠오르는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세상에 전하시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돋는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밝은 빛을 더욱더 세상에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하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돋는 해 되시는 세상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